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 나가기가 겁이 나는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데 어르신들은 더위에 밖에 나가지 마시고 시원한 데 피해 있기를 바랍니다. 1부 예배에 보니까 굉장히 좁네요. 2부 예배는 어르신들 많은데 너무 더위에 건강을 잘 챙기시고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이죠. 도망다니는 다윗인데 이제는 그를 따르는 사람이 한 400명 정도 사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된 거죠. 그렇지만 사울의 그 정규군 부대와는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다윗의 군대인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필요에 있는 중에 어떤 소식이 들렸습니다. 무슨 소식이 들리나 보니까 23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쳤다, 그일라 지역을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을 탈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일라 지역은 블레셋 이스라엘 접경 지역이고 아마 그 접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추수 때가 되면 항상 블레셋 사람들이 노략질하는 그런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다 그럴까 추수 때에 또 노략을 당하고 있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다윗은 지금 숨어 있는 중입니다. 숨어 있는 사람에게 들리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갈 수도 없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서 블레셋을 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면 말이 좀 안 되는데 블레셋을 칠까요?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은 가서 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던 그 400명 사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 땅을 구원하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 같이 있던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지금 숨어 있는데 그 블레셋하고 또 전쟁을 벌이자 말입니까? 이러면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말이 맞잖아요. 이 다윗에게 모여든 이 400명은 잘 훈련된 군사들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적응하지 못해서 다윗에게 피해 있을 뿐이지 다윗도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이고 다윗의 리더십이 마음에 안 들면 그에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다윗과 함께 있는 4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병사처럼 충성스럽게 따르지 않는 거지요. 이때 다윗은 첫 번째 내부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아, 다윗이 하자는 대로 이 사람들이 안 하는구나, 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말 안 들으려면 다 떠나시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길 나서지 않는 길이 나서도 안 나서도 되는 길이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강군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의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승리의 확신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다윗은 이 군사들을 데리고 어쨌거나 어떻게 설득했는지 전쟁에 나가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숨어 다니던 다윗이 밖으로 노출되었고 블레셋을 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을 쳐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일라 주민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시 사울 왕이었어요. 왕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곧 다윗이 왕으로서의 일을 처음으로 수행한 그런 전쟁이 바로 그일라를 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당한 리더십 왕직을 주신 것을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확인해주는 그런 사건이 되었고 다윗 스스로도 명실상부한 이 무리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조금씩 그 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 가십니다. 늘 숨어 있었던 사람이 밖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일라라는 성읍에 다윗이 가서 이 400명을 데리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금방 사울에게 들리잖아요. 사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또 사울은 참 상상 이상의 말을 합니다. 사울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겼다. 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에게 넘겼대요. 왜냐하면 빗장이 있는 성문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군대를 동원하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넘기신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게 유리한 조건만 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습니다. 목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목표와 방향이 모두 악함에도 불구하고 야,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삶의 목표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방법이 옳지 않고 또 하나님 보면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링컨의 기도가 생각나더라고요. 링컨이 이렇게 기도하죠. 남북전쟁 때에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편 되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 사울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아달 제사장이 가져온 에봇을 통해서 물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으로 에봇을 사용했습니다. 에봇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오늘 현대인들은 모르지만 방식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오늘 본문을 예를 들면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뭔가 뽑아요. 이게 나오면 내려오는 것이다. 반대편 게 나오면 내려오지 않는 것이다. 에봇은 그런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추론하기를 흰돌, 백돌과 흑돌이 있어서 흰돌을 뽑으면 예스고 흑돌을 뽑으면 노라는 사인이다. 뭐 이렇게 짐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진짜 이곳에 오겠습니까? 뽑아요. 내려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일라 주민들이 나를 이 사울에게 내어주겠습니까? 딱 뽑아요.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일라 주민이 내어주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내어준대요. 여러분, 내어준다고 생각하면 너무 섭섭하지 않습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이 그일라 주민을 구해준 구원자인데 사울에게 내어준대요. 다윗은 너무 섭섭할 텐데 뒤로 돌아보지 않고 이 그일라 성을 떠나가요.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마음이 이런 것 아니었겠나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이 그일라 주민들이 놉 땅의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여러분 놉 땅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놉이 어디고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놉이라고 땅이 있어요. 그때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가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놉 땅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린, 진멸해버린, 아이들까지 짐승까지 진멸해버린 한 동네를 몰살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면 만약에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보호하고 있다가 사울이 군대를 동원하면 동네 전체가 몰살될 수 있는 그런 위협이 그 주민들이 있으니 주민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당연히 내어줘야 되겠죠. 다윗 입장에서도 과거에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나를 보호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아예 요구하지 않고 주민들도 내준다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일라 성을 빠져나오는데 몇 명이 빠져나오는지 아세요? 600명이 되어 빠져나옵니다. 400명이었던 이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60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니까, 함께하니까 다윗이 더 움직이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14절, 여러분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사울이 다윗을 찾습니다. 다윗은 이 광야 저 산골, 광야의 이 요새, 저 요새를
막 전전긍긍 다니는데 매일 찾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보호하십니다. 하반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꼭 쥐고 있으니까 사울이 아무리 뺏어올려도 뺏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꼭 쥐고 있으면 세상이 어떤 것들도 이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것을 뺏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손에 머물러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사람을 빼앗을 수는 없는데, 다윗이 그런 상황인데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치열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안정되고 평화롭고 성공하고 이제 눈물도 그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너무너무 치열해요. 오늘은 어디 가서 뭘 먹나? 오늘 어디 가서 숨어 있나? 오늘 이 무리들 어떻게 살아가나? 하루하루가 고민이고 걱정이고 하루하루가 이 전투입니다.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루하루가 영적인 전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그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도 평화로라도를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 전투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치열한 싸움터이지만 평화라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십광야 어디에 있을 동안에 놀랍게도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 있는데 요나단이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그를 격려합니다. 다윗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격려합니다. 전에는 요나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런 정보를 주겠다, 내가 어떻게 다윗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은 내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준비하게 하느냐, 어떻게 도와주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요나단의 말씀을 오늘 잘 듣고 이렇게 여러분 어려움에 당한 사람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 말라 이 말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누가 제일 많이 했을까요? 두려워 말라 누가 제일 많이 했을까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누가 합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하나님이 된 양, 하나님처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울이 너를 잡지 못할 것이다. 사울이 내 아버지가 너를 잡지 못할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세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요나단은 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큰 확신,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다 네 다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위로할 이유가 아무도 없는데 이 요나단이 찾아가서 다시 한번 다윗을 크게 위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너는 너의 병사들도 의지해서는 안 돼, 네가 찾아가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의지해서는 안 돼, 너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울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너를 잡지 못할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왕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왕이 될 거야, 이렇게 확신 있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얼마나 좀 지금 계속 도망 다니는 중인데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요나단은 다시 궁궐로 가고 다윗은 또 숲에서 숨어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격려하고 축복을 할까요?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리고 조그만 선물 하나, 진정 어린 격려의 말, 뭐 이런 것들이 위로가 될 겁니다. 또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스킨십, 뭐 이런 게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미워지면 얼굴 보기도 싫잖아요. 꼴 보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봐주면서 이렇게 등을 만져주고 손을 잡아주고 또 밥을 사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대구에 내려왔을 때, 제가 지금 10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려왔을 때 한 몇 년이 지났어요. 정확히 제가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자주 만나지 못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한 분이 찾아와셔서 이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저의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와서 하는 말이, 동우가 수고한다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른 말도 많이 하지 않고.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핑 돌아요. 갑자기 위로가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로가.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보고 책에 보면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선배가 저에게 했던 것들은 그런 것 한마디도 안 하고 잘하고 있다, 수고한다 뭐 이런 말들로 위로를 해 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우리가 바자회 하잖아요. 여러분 바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사주시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시고 또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바자회 하면서 밥 한 그릇 사주면서 전 한 개 사주고 떡볶이 한 그릇 사주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유지파님. 네, 요나단이 쉿 광야에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갔을 때 어마어마한 격려를 주고 떠나가는데 그 시간에 사울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을 찾아온 사람 누구냐? 그 쉿 광야에 거주하는 주민들 대표들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쉿 광야 하길라 숲에 숨어 있는데 지금 사울 왕이 이제 찾아가면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당장 다윗을 잡으십시오. 밀고를 합니다. 그 광야 어디인가 숨어 있는 것들을 그들은 그 광야를 너무 잘 아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참 누군가는 위로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고발하면서 잡으라고 사울에게 충성심을 다해 보입니다. 아마 이 광야에 있던 주민들도 높 사람들을 생각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알았다면 사울이 우리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다윗을 고발합니다. 충성심을 가지고 고발합니다. 그때 사울이 하는 말 놀랍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그 주민들에게 말한 말이에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복이 그들에게 유효하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말을 했을까요? 평소에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말씀을 듣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위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한다고 그 축복이 되지 않는 것은 그의 삶이나 그의 믿음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언급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싶을 때. 지금 또 그때예요. 이 백성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라고 생각하겠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자신의 명성을 떨쳐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축복이 그 주민들에게 복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이런 신앙을 보고 종교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성. 기독교를 한 가지 종교라고 생각하고 형식적으로만 믿는 겁니다. 또 다른 말을 한다면 옛날에 많이 썼던 말이죠. 명목상 성도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지요. 명목상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데는 가서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눈으로 보여주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내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 공허한 축복을 하고 이 사울은 이 주민들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더 자세히 정확히 알고 내게 보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십광야 어떤 계곡에서는 두 부대가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대부대가, 사울의 군대가 다윗의 그 무리들을 에워싸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곡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순식간에 다윗 무리가 이제 전멸할 수 있는 그런 전멸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곡에서 대치하다 보니 숨거나 도망할 수도 없습니다. 사울의 그 많은 숫자의 부대가 에워싸면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광야 사람들이 사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 다윗 상황을 보고한 것이죠. 이런 위기에서 갑자기 전령이 다가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블레셋이 침공해 왔습니다. 블레셋이 침공해 왔습니다. 아니, 갑자기 블레셋이라니. 어쩔 수 없이 사울은 군대를 돌려 블레셋이 왔다는, 공격한다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아쉬웠겠죠. 다윗을 눈앞에 두고 군대를 돌려가는 상황에서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리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죠. 출정을 반대하는 내부의 반대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확실한 뜻을 보여주심으로 또 승리하게 하심으로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인정받게 하십니다. 그일라 주민들이 그를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숫자가 되어 그 그일라 성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많이 모여 있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중에도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를 입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윗 보호 방정식은 일단 무조건 살린다는 거예요. 무조건 살린다. 어떤 방법을 쓰든 무조건 살린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무조건 살립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죽음의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을 내가 다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무조건 살립니다. 하나님 무조건 살립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보고 요나가 신앙이 참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나는 죽어도 못 따르겠다 이겁니다. 나는 죽어도 그 니느웨는 갈 수 없어요. 나를 죽이세요 이겁니다.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내가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에 던지잖아요. 그러면 요나가 죽어야 되는데 물고기가 덥석 물어 물고기가 먹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고 요나는 그 안에서 이 내장을 붙들고 기도해가지고 3일 만에 토해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요나를 자기 사명을 이룰 때까지 데려가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할 때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의 분명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알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이 바로는 모세를 죽이고 싶었지만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람은
아파도 죽지 않고 누워도 누워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사명이 있는 인생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사명이 있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사명을 이루는 우리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럼 이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입니까? 다윗과 사울의 전쟁이 아니라 사울과 하나님의 전쟁이 된 거예요. 사울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어떻게 사울이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 주변을 맴돌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킹메이커였구나. 사울은 다윗을 조련한다는 말이 짐승에게 쓰는데 어쨌거나 조련사였어요. 킹메이커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다윗 만드는 훈련 조교로 부르신 거예요. 그 훈련이 아주 혹독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를 보면 입영 통역서를 받으면 징병 검사를 신체 검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집에서 출퇴근하는 병사가 있는가 하면 빨리 나오는 병사도 있고 또 오랫동안 하는 병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특수부대 가는 군사도 있습니다. 군대 가도 같은 군대가 아니에요. 해병대 간 사람들 대단하잖아요. 해병대 출신들 자부심이 대단하잖아요. 이런 혹독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혹독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일반 병사하고 전쟁이 나면 다른 임무를 부여받아 아주 혹독한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혹독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더 위험한 일들을 더 잘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크고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긴 보호하시는데 평안함, 안정, 성공 이런 것들이 아니라 거친 가시밭길, 폭풍우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상처받고 마음이 심란해질 때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고난의 역경의 터널을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현대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뚫고 나갑니다. 결국은 나가요. 승리합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적용 한 가지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위기 때마다, 위기 아니어도 여러분 시편을 보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을 때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내려갈까요? 하나님 그 사람 내려오겠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 물으면서도 잘못 결정하고 잘못 선택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계속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일관된 가르침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다윗은 보고 있고 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기도하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반드시 열린다. 다윗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이런 기도의 정말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교훈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신 그런 자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인터뷰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동양인인데 영국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영국계 동양계 영국인인데 모델이에요. 갑작스런 인터뷰에 그 인터뷰를 보지 못하고 기사를 봤는데 인터뷰에 대답을 했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정확한 말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자신감이 넘칩니까? 뭐 이런 거였어요. 그때 이 모델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갑작스러운 인터뷰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인터뷰의 조회수가 1,000만 회를 넘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할까? 뭐 여러분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위기에서 구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살려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이런저런 내용의 많은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기도를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아침에 눈을 뜨고 집을 나오면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 삶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큼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선포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삶의 현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나를 통해 증거되는 놀라운 삶의 현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여러분 이런 기도로 주 앞에 나갈 때에 하루를 깨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랍도록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바자회를 하면서 이 기도를 하면서 제 기도가 이제 좀 더 구체화되더라고요. 기도를 쭉 하는 어떻게 구체화되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가 돼요. 하나님 바자회가 선교 바자회인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이런 말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간상 뭘 놀랐는가 하면 주중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나오는 게 거의 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바자회를 몇 년 만에 처음 하거든요. 코로나 전에 하고 우리 수요 기도회 뭐 각종 모임이 있는데 어떤 모임 때보다 주중에 계속 성도들이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역을 해야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모이는구나. 그럼 이 바자회가 선교 바자회인데 우리 온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정말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선교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바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자회 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여러분 음식 드시고 물품을 구매하시고 이 시간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내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선교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마음을 쏟는 그 일에 헌신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끼리만 즐거운 게 아니라 우리도 즐겁고 일본도 즐겁고 삿포로의 시로이시 메고미 교회도 행복하고 또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오늘 온종일 기쁨이 가득한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